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늘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매일매일 능력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우가 저의 카톡으로 보내준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각색된 건데요. 어느 그 불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불교인이 그 교리 가운데 어떤 사상이냐면은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생에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이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이 있고 관심이 많았어요. 난 전생에 난 뭐 했었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잠이 든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왕이었는가 보다. 나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절을 한 거 보니까 왕이었는가 보다. 기분이 한껏 업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 노인이 뾰로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하기를 내 전생에 네가 뭔 죄를 하냐? 예, 많은 사람 내 앞에 큰 절을 한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왕이었던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 노인이 가소롭다는 웃음을 이렇게 띠더니 야, 너는 전생에 왕이 아니라 돼지머리였느니라. 어디까지는 유머입니다. 우리 전생이 뭐 있겠습니까? 막. 근데 자기가 왕이었다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은 단 한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랑 이야기는 여러 가지만 있지만 그 가운데 이도령과 성춘향이 그 사랑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의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사랑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도 보게 되면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신분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양가 집안이 극한 원수의 집안, 원수 집안 아들, 딸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원수의 굴레를 서로 극복해 보기 위해서 몸을 잃었지만은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비극적인 사랑, 그런 사랑 이야기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야기 스토리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정말 소중한 이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결국은 죄값을 스스로 지고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하늘의 그 모든 예수님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다 감당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너무나 큰 사랑 이야기, 진한 사랑 이야기, 언제나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고 주변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몰라도 괜찮아요. 이도령과 성춘향이 이야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만은 온 인류가 다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던진 분을 통해서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또한 삶이 변해지는 복된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도 변화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우 가정에
이사 신방이 있어가지고 그 구역장 부부와 함께 그 집 신방을 같이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구역장 그 부부의 그 간증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전에 돈을 엄청 벌었대요.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대요. 근데 그 돈을 지금까지 모아뒀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데, 귀하게 썼을 것인데 다 써버린 거예요. 어디다 썼느냐? 어깨들한테, 형님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 양반이 그 주먹계의 보스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따르는 이런 형님하면 따르는 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 돈을 펑펑 써주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기마이 내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저희 세희망교회를 만나면서 또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변하면서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전에 자기 남편의 눈빛은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눈빛이었대. 어떻게 그 눈빛이 그 뭐 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빛발에 서 있는 그런 눈빛이었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대, 자기도.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런 눈빛이 하나도 없어. 아니, 저 양반이 옛날에 그랬을까? 이 정도로 전혀 그런 것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눈빛이 온유한지 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일날이 가까워지고 토요일 되어지면은 마치 그 소풍날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그냥 정신없대. 그래서 옷도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막 준비해놓고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시간만 나면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어디 한 사람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합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삶을 새롭게 안정시켜가고 가정이 변해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사들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좋지 못한 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만 자꾸 부각시켜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마치 범죄 집단처럼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너무 지나칠 만큼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이것만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 많은 우리 이웃들, 이들 속에 교회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인 의식을 많이 심어놨어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우리 예수님 처음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주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파하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기가 좋을 때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기가 심히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힘써서 전하라.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이제 134년이 됐습니다. 134년의 이 복음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복음 전하기 때가 좋은 때를 얻었던, 좋은 때를 만났던 그런 순간도 있고, 또한 때를 얻지 못하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때, 그때 그 피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74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신앙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어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막 차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냐면은 100만 명 이상이 운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리자 해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바로 뭐예요? 그 주제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거룩한 곳 아버지 집 중간 생략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 주제가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복음은 확산됐고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때는 천막만 쳐놓고 개척을 해도 교회가 됐어요. 그가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은혜를 딱 받고 제대하자마자 전라북도 김제 망경면에 가서 천막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안 한 놈이 그냥 청년이잖아. 결혼도 안 한 것이 25살짜리가 나가서 텐트 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이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어른들도 전도돼서 막 들어와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자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재료가 바로 뭐였냐면은 외장재가 빨간 벽돌이었어요. 전부 다 부럭거려졌거든. 빨간 벽돌로 이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상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부흥기에는요, 복음 전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이 복음화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는데 지금 못 얻는 시대입니다. 때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복음을 전해줘야 할 교회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전하기 참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와 비교해 놓고 봐도 교회는 투명합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죠. 모든 그 헌금들이 다 투명하게 다 집계가 되어지게 되고, 또 사용되면서 전부 다 보고가 되어지게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기독교는 사회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세상 속에 봉사하고 그래서 구해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하나만 사건만 든다 할지라도 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국민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그 기름을 손으로 제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교 신문이 있습니다. 불교닷컴이라는 불교 신문에 났던 그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을 자성하자는 의미에서 신문에 난 거예요.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에 불교인도 나가서 봉사했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했던 그 퍼센티지가 뭐냐면은, 불교인들은 기독교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도. 기독교인들 다 나선 거예요. 천주교는 이 불교인보다도 훨씬 더 소수의 사람이 나가서 봉사했던 것이고, 이거 이 통계로 잡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지만은 수많은 봉사 일들을 보이지 않게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막 그분만 드러내고, 또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족쇄를 세우는 이런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반기련이라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단체들, 연합이 있어요. 그 연합이. 그리고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종교자유지만은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정책을 펴는 바로 그런 단체들인 것이죠. 거기에서 자꾸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만 자꾸 쫓아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자꾸 제도적으로 차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이미지로 더 씌우다 보니까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 안타까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인터넷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 역사에 감동을 했는데, 거기에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원래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말은 그렇지만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그걸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거기에 이반자예요. 모든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에 대강고의 강기석 그 고등학생이 대강교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배우에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 일을, 정책을 위반하고 사상을 주입하고 그렇게 그 운동을 일으켜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회심하고 돌이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절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법당에만 있으면, 그 안에만 있으면 머리가 골치가 깨지도 아프다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괜찮고 다시 들어가면 또 아프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이 사람이 집으로 쉬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CTS를 계속 가끔씩 시청을 했대. 그날도 CTS를 시청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 말씀에 확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팍 울고 회개하면서 주인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오는 그 평강, 이건 말할 수 없는 평강이고, 예수님만이 이 백성의 소망인 것이고, 이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그 확실해지면서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로 덧쓰여진 기독교를 다시 구해서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순교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말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할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6절 이하를 이렇게 봅니다. 6절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순교의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을 가슴으로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전제인 건데, 자신의 삶을 피를 짜듯이 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8절이 그의 기대인데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배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데 허무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왜 내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바로 그런 기대가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고백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는 바로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님 그 다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그 주는 전도제를 받더니 그냥 코를 팽 풀어버린 거예요. 안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코가 썩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코를 팽 풀고 가버렸던 그 청년이 집에 가 있는데 계속 그 이야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썩어요. 그러면 코가 썩어요. 썩어요. 그 못 견뎌가지고 내가 예수 귀신 들렸는가 보다 해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깡패 출신, 정말 흉악한 깡패였던 김익도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중요한 그 계기가 그 전도지 한 장 전했는데, 성령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코가 썩어 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벌써 작년이 됐네요, 설립 20주년이 돼가지고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하는 전도운동을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2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그런 전도운동은 벌이지 않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의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 영혼을 구원할까, 이 의식 갖고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구원할 그 영혼들을 선택하고 그 구원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사업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하시는데 한 10년 넘게 그러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옷가게 할 때부터서 항상 그 집에는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지 있어가지고 그 손님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 담는 쇼핑백 있잖아요. 그 쇼핑백에다가 항상 전도지를 넣어줘요. 항상. 단지 물건을 팔겠다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그 마음 갖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 주변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들을 곁으로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저들을 우리 가슴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들을 구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못된 더 씌워진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면서 진정히 이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